편안하게 앉아서 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가볍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알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선을 할 때 무조건 호흡을 본다거나 별을 본다거나 이렇게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몸과 마음을 다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상을 향해서 마음은 열려 있는데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이든 그냥 알도록 노력하고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마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따로 정해놓고 알고자 하지 않아도 사실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해보십시오. 이 수행은 몸을 대상으로 해도 되고요. 즉 물질을 대상으로 해도 되고 마음을 대상으로 해도 됩니다. 우리는 10년처가 아니라 4년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좌선을 시작할 때 수행을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십시오. 좌선과 행선을 할 때 의도적으로 너무 집중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일어나는 대로 알 수 있는 것을 알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서 수행을 하게 되면요, 이제 점점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곧 몸과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수행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시 알기 위해서 많은 힘을 줘야 하거나 또는 대상에 강하게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자기 자신을 향한 마음의 관심이 필요하죠. 마음이 법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수행에서 말하는 법,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법, 이 법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지켜볼 때 그때 이게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 생각 대신에 이게 자연적 이치라고 알고 볼 때 우리는 그때 무엇을 보든지 오롯이 법을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를 통해서 이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법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제 무엇을 보더라도 우리는 법념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항상 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항상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자연스럽게 마음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수행이라고 하는 거 항상 해야 되는 일인데
바빠서 수행을 할 수가 없고,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수행을 할 수가 없고,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수행을 할 수가 없고, 수행할 수 없는 핑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습관이 되면, 항상 할 수 있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수행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수행하는 법에 대한 지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없는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조건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관심을 가지고 지금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음은 바로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내가 개입을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들은 사실 최대한 없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을 아는 것이에요. 사실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듣고 있어요. 듣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지만 그냥 들리니까 듣게 되는 것이고, 보고 있고 느낌이 일어납니다. 생각 또한 나하고 상관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계속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힘을 주지 않아도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알아차림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차리기 위해서 내가 더 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러 더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요. 계속 이야기했듯이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하는 것은 힘드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일으키게 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내가 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수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힘을 쓰게 되고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수행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뭔가 몸에서 이렇게 힘을 주게 되고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 보면 긴장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연스럽게 수행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이 수행을 하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사실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그 지혜가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는 사실은 아무리 내가 편안하게 하고 싶고 힘을 전혀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도 그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이렇게 몸과 마음에 항상 주의를 두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게 우리가, 그리고 가볍게 사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이 바빠도, 뭔가 복잡한 일을 해야 할 때도, 몸이 바쁘게 움직일 때도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 거 그냥 한순간순간의 일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수행을 오래 했음에도 아직 사띠가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대체로 보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아직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본인이 그 연습을 별로 하지 않는 거죠. 충분히 이렇게 익숙하도록 연습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능숙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지금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마음이 지금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때 질문하는 순간에 알아지는 그만큼의 그런 사띠를 시작해 보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질문하면서 바로 사띠가 일어나고 질문하면 바로 사띠가 일어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주 하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제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마음은 계속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 반복적인 연습이 항상 필요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들은 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줘야 돼요. 뭔가 마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고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충분히 익숙해지면 이제 내가 일부러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뭔가 마음에 대해서도 자꾸 생각해 줘야 되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행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요. 떠올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은 반드시 해야 되죠. 다만 관념적인 것에 빠지는 거, 그래서 번뇌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불필요한 생각들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수행할 때 무조건 생각을 하면 안 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르지 않는 것이에요. 바른 생각들은 그 생각을 함으로써 수행이 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자꾸 생각해 주지 않으면, 들은 것에 대해서 자꾸 떠올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이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죠? 바르게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줘야지 내 마음대로 또는 번뇌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오화로서 생각하거나 탐심이나 진심으로서 생각을 할 때가 많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은 결과적으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생각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는, 육문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일이고 마음의 작용이고, 그렇다면은 그 또한 우리가 항상 알아차려야 할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충분히 이해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지혜로서 우리가 많은 번뇌를 이렇게 약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최대한 자주 알아차림하면서 이 사티에 가속도가 생길 때까지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릴 때 대상이 무엇이든지는 상관없어요. 알아차림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대상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수행을 합니다.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지속이 될 때까지 노력하는 것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는 그런 끈기가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수행이 잘 될 때는 그 열의를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금방 실망하고 또 좀 더 지나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실증내고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많죠. 수행이 잘 안 될 때, 그때 다른 것을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사띠,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요. 또 무엇보다도 견해의 부분이 중요하겠죠. 수행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견해가 바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견해를 확인하는 일도 계속 해야 합니다. 안일비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이 뭔가 굉장히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에 능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항상 알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수행이 능숙해진다는 것은 나마루빠의 모든 현상들을 지켜보는 것이 이제 스스로 편안해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마루빠는 단순히 몸과 마음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적, 정신적인 작용들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대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에 더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대상 쪽보다는 수행하는 마음에 더 관심을 둘 때 우리가 더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일이죠. 보는 것이 수행은 아니잖아요. 보고 있음을 다시 아는 그 마음이 수행인 거죠. 듣는 것이 수행은 아니죠. 듣고 있음을 다시 아는 그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이 대상이 되고 마음이 대상이 되고요. 알아차림도 대상이 됩니다. 견해도 역시 대상이 됩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그 마음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을 보고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대상이 지금 무엇인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무엇이든지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 어떤 마음 자세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육문에서의 일어나는 작용들은 누구에게나 다 같지만 왜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번뇌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지혜를 일으키는가의 차이는 대상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견해의 차이인 거죠. 아무리 좋은 대상이라 하더라도요, 그 대상에서 지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기 때문에 지혜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할 때 대부분 처음에는 대상을 자세히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대상을 너무 자세하게 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가볍게 아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라질 때까지 다 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볼 수 있는 만큼 보십시오. 마음이 다른 대상을 향하면 그 다른 대상을 알아차림하십시오. 대상이 계속 바뀌지만
집중하지 않고 이 대상 저 대상을 그냥 가볍게 계속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사띠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번다해지는 것은요, 대상 때문이 아니고 수행하는 마음에 아직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마디가 개발되려면 사띠가 이어지고 무엇보다도 견해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들이 일단 갖추어지면은 어떤 대상이 일어나도 마음은 고요하고 안정적이 돼요. 처음에는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알고, 그리고 대상이 이 대상 저 대상 계속 바뀌고, 마음이 대상을 자꾸 쫓아다니는 느낌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 바쁜 것 같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대상의 성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호흡이 대상이 되는 이유는 호흡을 지금 알아차리기 때문이고요. 느낌이 대상이 되는 이유는 느낌을 지금 알아차리기 때문인 거죠. 알아진다라는 점에서는 호흡도 느낌도 보는 것도 생각도 다 같은 거예요. 그 각각의 다른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작용임이 분명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은 거죠. 그래서 대상은 그냥 대상인 겁니다. 알아지는 성질이 전부인 겁니다. 그리고 수행을 바르게 지속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요. 한 번에 여러 대상들을 알게 되더라도 대상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마음은 더 차분해지고 점점 더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할 때는 이제 내가 대상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상이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하게 돼요. 뭔가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이제 사띠가 좀 더 개발이 되었을 때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때는 이제 대상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도 함께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상은 그 대상의 성질대로 알아지고 있고 마음은 마음의 성질대로 그냥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어떠한 것에도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은 대상의 일을 하고 마음은 마음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죠. 대상을 좋아하고 집착하는 마음이거나 대상을 싫어하고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이든지 뭔가를 열렬히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거나 아니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겨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든지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수행이에요.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때 그 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역시 알아차려야 되고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든 마음이 어떠한 상태든지 그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뭔가를 보는 순간 마음이 깜짝 놀랄 수도 있고요. 뭔가를 아는 순간에 마음이 갑자기 두려워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깜짝 놀라는 마음도 대상이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도 다 대상이고 마음인 거죠. 마음은 정말 그냥 마음대로 일어나요. 지가 일어나야 될 대로 일어나요. 근데 그 마음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그런 대상일 때도 많죠. 근데 다행히 우리가 하는 이 위파사나 수행은 그런 대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고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아는 것이 전부인 수행입니다. 일어나는 대로 알기만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것을 바꿔야 하거나 없애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겠죠. 마음이나 대상을 사실은 내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게 원래 내 것이 아니죠. 내가 그렇게 일어나도록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수행을 할 때 수행을 정말 잘하고 싶어 하고요. 또 이 수행이 정말 잘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강하게 있어요. 왜 우리는 항상 수행을 할 때 수행을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할까요? 수행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어떤 특정한 결과물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이미 정해놓은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은 이제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축적된 그런 정보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근데 수행의 과정에서 무엇이 꼭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것,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은 사실은 따로 없어요. 마음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도 따로 없고요. 그냥 지금 이 정말 짧은 이 찰나의 순간 일어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행을 할 때 수많은 마음들을 지켜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의 그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견해도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을 했을 것이고요.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수행이 잘 됩니까? 사마디를 일으키려고 애를 쓸 때 정말 사마디가 일어나던가요?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대상을 싫어하고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때 그때 지혜가 일어납니까? 번뇌가 일어납니까? 사띠, 사마디, 지혜, 신심, 위리야 이런 오력의 힘은 언제 좋아질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행의 결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로서 단순하게 수행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가속도가 생기는 거죠. 생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이미 사마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견해가 바른지 자주 확인하고 동시에 마음이 지금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 에너지를, 힘을 사용하고 있는지, 몸의 에너지는 어떤지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힘을 주는 정도가 적절한지, 이 정도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계속해 보십시오. 너무 애를 많이 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탐심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또 너무 게을러져서 마음이 멍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또 유의를 해야겠죠. 지혜가 없을 때는요, 적절함을 모르게 돼요.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도를 모르고, 그래서 항상 양쪽 끝을 왔다 갔다 하기가 쉬운 거예요.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힘을 또 너무 팍 많이 주게 되고, 힘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 힘드니까, 지치니까 또 힘을 너무 많이 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삿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느 정도의 힘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죠. 윗바사나 수행은 대상의 부분에서 본다면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대상이죠. 육문을 통해서 마음이 대상을 아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소리 들리는 것이 분명하죠. 근데 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합니까? 마음이 소리라고 하는 대상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소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 목소리도 있고, 개가 짖는 소리도 있고, 또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도 있고, 기계 소리도 있고, 자동차 소리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가 들리게 되지만, 근데 지금 그게 들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 같은 거예요. 들리는 작용으로서는 지금 하나인 거죠. 물론 단 하나의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다른 마음들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작용은 같은 거예요.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은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거예요. 들리는 거, 그리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는 일이죠. 보통은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뭔가를 들을 때 소리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 내용에만 생각을 하죠.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지는 않아요. 지금 들리는 소리가 뭔지, 그 내용이 어떤지에만 집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지 않을 때, 수행하기 이전에는 실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런 것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평생 동안 일어나고 매 순간순간 그게 적게도 아니고 정말 수많은 그러한 실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수행을 하기 전에는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전혀 몰랐어요. 모아의 마음인 거죠.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는 조차를 모른다라는 거. 수행을 하면서 우리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빠라마트에 대한 것입니다. 마음은 뭔가를 계속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 마음이 알 때, 알매는 항상 이 관념과 실제의 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이 관념에만 집중해온 삶이었다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실제를 알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 실제를 알 때 관념에 특별하게 더 관심을 두지 않지만 지금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념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마음은 다 알고 있어요. 상해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음은 항상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면 뭐든지 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아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바로바로 말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게 뭔지. 그게 다 상해작용인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일부러 일으키려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나하고 상관없이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관념적인 작용들은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냥 두면 됩니다. 그 또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실제가 무엇인지, 어떤 실제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뭔가를 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바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사람이다, 나무다, 뭐 하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일반적인 알미잖아요. 근데 수행자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마음이 그렇게 알 때, 지금 보이고 있구나, 지금 보고 있구나를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개가 짖는구나 라고 마음이 알아요. 그 순간에 지금 이렇게 들리고 있구나 라고 마음이 다시 실제하는 것을 한번 다시 일깨워 주는 겁니다.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에 뭔가를 알 때 마음이 항상 관념의 대상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실제하는 쪽보다는 관념 쪽을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실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요.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는 파라마타예요. 근데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소리라든지 이미지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죠. 그 뭔가 이렇게 보이고 뭔가 소리가 들려요. 근데 보이는 것도 소리 들리는 것도 진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만드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귀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그러면 그 사람과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대화의 내용이 지금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직접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보는 것도 직접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상해작용인 거죠. 근데 그런 소리나 그런 이미지를 안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런 관념적인 것들을 알면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실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내용만을 볼 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만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실제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관념과 실제를 각각을 대상으로 보고 그 각각의 마음의 작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점점 더 하게 되면 할수록 이제 실제 하는 쪽으로 마음이 점점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일어나는 그 실제하는 법에 파라마타에 관심을 기울이는 마음이 곧 지혜인 거죠.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은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혜의 마음으로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대상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법의 자연적인 성질은요, 각각의 마음이 각각 지 일만을 하는 것이에요. 아는 마음은 그냥 단지 대상을 아는 일만 하고요. 느끼는 마음은 그냥 단지 그렇게 느끼기만 하는 작용인 겁니다. 수많은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제각각 그것의 이치대로 그 각각의 성품대로 작용하고 사라지는 거, 그게 자연적 이치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어디에도 내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각각의 조건대로, 그냥 원인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파라마타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실제하는 것, 이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고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을 지속해 가는 것이 위파사나의 전부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결과로서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통찰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면은 수행하는 마음도 굉장히 가볍고 밝습니다. 하루 종일 수행을 계속해도요, 마음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견해가 바를 때는 지혜로서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육체적인 힘을 거의 쓰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번뇌가 없거나 아주 약한 상태, 마음도 거의, 마음의 스트레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계속해도 몸과 마음이 힘들진 않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잠깐 하더라도 번뇌로서 하게 되면 뭔가 힘든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힘들어하고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다가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지면 그냥 견해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렇게 억지로 그런 마음의 상태나 수행의 상태를 바꾸려고 하면 사실은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힘을 주게 돼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견해가 어떤지,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할 때 마음이 좀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 알아차림이 지속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수행하는 마음의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했어요. 바른 견해로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고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은 당연히 좋아지게 되죠. 볼 수 없는 것을 보려고 애쓰지 말고요.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서 마음의 수행을 계속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키우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좋아지면 이제 지금 볼 수 없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니까 볼 수 있는 거죠. 알아지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내가 막 애를 쓴다고 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들을 갖추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을 때는 사람들이 자꾸 그 마음을 찾으려고 하고요. 마음을 자꾸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힘을 많이 주게 됩니다. 마음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그냥 알려고 하십시오.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는 것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노력은 이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죠. 그렇게 알아차림이 지속될 때 우리는 그 사태를 통해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대상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요, 그 대상을 아는 쪽을 다시 알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떨어져서 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지혜가 일어나기가 좋은데, 근데 그걸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되는 건 아니에요. 뭐든지 억지로 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이미 탐심이 있습니다. 수행의 가속도가 충분히 생겼을 때 그때 대상과 알아차림을 함께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때 수행이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알 때 육문의 대상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때 이제 마음의 힘은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알아차리니까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것은 비단 사띠뿐만이 아니고 다른 오력의 요소들이 다 좋아지는 겁니다.
마음의 성품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면요, 그 마음의 질이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알아차리려고, 하루 종일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힘이 점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힘을 많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 마음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메타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메타의 마음이 커지기를 원한다면, 증장되기를 원한다면은 그 마음을 계속 일으키려고, 반복해서 일으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사티 힘이 좋아지려면 더 자주 알아차리려고 더 자주 질문하거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티를 기반으로 해서, 사티를 바탕으로 해서 사티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지혜의 힘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성질을 이제 좀 알게 되면요, 왜 어떤 사람은 유독 화를 잘 내고 거친 마음이 자주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매우 급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온화하고 자비심이 많은지를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격이 거칠고 과격한 사람들은 그런 거친 마음도 일어날 때마다,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걸 조절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커지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인 거고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었죠.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그런 성향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쉽게 화로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마음의 질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 선법을 반복해서 계속 일으키고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온 사람들은 이제 온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지혜의 마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부분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들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들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자주 알아차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바른 견해가 함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마음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지혜가 개발되는데, 더 증장이 되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법은 스스로 드러날 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지혜로서 알고 분명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막 찾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혜는 모든 선법의 마음들의 힘이 충분히 좋아졌을 때, 그리고 그 모든 선법의 요소들이 서로 다 균형이 맞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육문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일어나도 마음이 그 대상 때문에 괴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어떠한 것도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내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일으키려고 하지 않고 없애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탐심이나 진심이 없고 그 대신에 지혜가 있을 때에는 지금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아는 알미 있는 것입니다. 번뇌가 없을 때 거기엔 항상 지혜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다면 거기엔 항상 번뇌가 있겠죠. 수행이라고 하는 건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긍정적이고 바른 마음의 요소들을 더 많이 일으키고 개발하려고 노력하고요. 더불어서 좋지 않은 마음, 불선법을 약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선법과 불선법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자꾸자꾸 일으키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또한 아는데, 오랜 마음의 습관 때문에 수행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또는 탐심과 같은 이런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오랜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하, 어리석음을 뿌리로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을 항상 나하고 동일시하게 되죠.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나한테서 일어나는 것이다, 나한테 속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바르지 않은 견해인 거죠.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이 정신과 물질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진행 과정인 거죠. 이 나마루빠의 자연적인 원인과 결과의 이 과정들을 나라고 보는 견해, 그걸 나라고 믿는 마음,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번뇌들이 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인 거죠. 일어나는 것을 나하고 동일시하게 되면 당연히 번뇌의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나라는 생각으로 보거나 들을 때, 느낄 때 화가 잘 나고 쉽게 집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을 했어요. 또 나라고 믿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요.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또 화가 나고, 몸이 아플 때 또는 내가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대상이 내 곁을 떠날 때 우리는 많이 괴로워하죠. 집착이 있기 때문인 거죠. 나라고 하는 믿음이 그 밑에 깔려있기 때문이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이렇다, 내가 저렇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아프다, 내가 기분이 좋다, 내가 슬프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덥다,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수행을 할 때에도 습관적으로 자꾸 이 마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니까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번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화의 마음도 탐심의 마음도 자꾸 나하고 동일시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마디가 좋을 때, 와, 내 마음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마디 힘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수행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만하게 되는 거죠.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 이 탐진치를 바탕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요, 그 결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거나
지금 일어나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렇다면 지금도 이미 필요 이상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의 의도나 동기를 미처 다 알지 못하더라도 지금 너무 많은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런 느낌을 느낄 때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먼저 점검을 하십시오.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견해로 수행을 할 때 몸과 마음 둘 다 지치게 돼요. 계속 그게 반복되고 계속 이어지게 되면 결국엔 수행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으면,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에 이런 긍정적이고 바른 요소들이 함께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서 수행을 하든지 간에 오력의 힘을 키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돼요. 번뇌로서 수행을 할 때는 선법의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할 때는요, 선법의 힘을 키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체험이 이 육문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듣는다라고 하는 거, 이 일이 저 바깥에서 일어납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볼 때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 본다라는, 그 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 바깥에서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납니까? 매 순간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대상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세상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이렇게 마음이 대상을 아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생각할 때, 맛과 냄새를 알 때 우리는 최대한 번뇌 없이 바른 마음가짐으로써 알아차리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 자연스럽게 될 때, 사티가 자연스럽게 잘 될 때는 지금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수행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을 때, 흥미를 가질 때 우리는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동요한다면 그것을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동요하는지, 마음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들뜨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도록 해보십시오. 마음이 대상을 좋아한다면 그 좋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볼 때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뭔가 마음의 질이 변했다면 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더 알아차려야 하는 거죠.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것의 성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린다라는 것을 알면서 수행하십시오. 뭔가 마음이 힘들 때, 고통스러워할 때 누구나 다 그거를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행자들은 빨리 수행을 잘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고통이 빨리 멈추기를 원하게 됩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원하는 마음으로 삿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그 고통 또한 대상이라고 아는 것이 바르게 수행하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알아차려야 할 대상입니다. 이해해야 될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대상으로 알고 있다면 마음은 이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일어나는 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십시오. 계속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또 지켜볼 때 무엇에 대해서 마음이 고통스러워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점검하십시오. 좋은 체험이 일어날 때도 그 전에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견해가 지금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십시오. 좋지 않은 체험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확인하십시오. 지금 마음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마음가짐이 어떤지, 수행이 잘 될 때든 잘 되지 않을 때든 다 항상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어떤 마음의 과정들이, 진행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행이 잘 안 될 때 사실 노력이 더 필요한 때죠. 근데 수행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반응을 합니다. 수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느끼고 또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화를 내는 게 수행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책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런 느낌들을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알도록 해보십시오. 때로는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멍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질문을 하면서 현재의 마음이 깨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놓쳤을 때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걸 꾸준하게 반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음의 힘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다시 삿대를 확인하고 견해를 확인하는 쪽으로 돌아오십시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반복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마음의 힘이 더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행에 있어 바른 노력은 사실 수행을 지속하게 하는 힘인 거죠.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의 그 자연적인 이치로서 이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고 지혜의 힘이 더 좋아지는 것이지, 그 어떠한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은 마음의 이치대로 그 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올바른 수행의 진행 과정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아는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수행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가 점점 더 강해지겠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하면 뭔가 조금 이해하는 순간 그거 말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탐심이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